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바로 의로운 삶,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난 뒤 다시 죽은 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할 때 그때의 모습을 그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동물과 식물 또 천체의 하늘의 별들 이런 모든 것들 자연현상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활의 회의적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에 대한 그 모습, 그 질문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 말은 질문한 것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또 부활한다면 어떤 몸 상태를 지니게 되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파종한 씨앗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즉 각 식물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가능하듯이 인간의 육체 부활도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심기어 씨앗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육신의 부활도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이후의 상태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기 다른 다양한 형체를 주셨듯이 부활 때도 하나님께서 죽기 이전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몸의 형체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육체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현재 육체와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현재 육체는 어떻습니까? 땅에 죽으면 썩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이후의 육체의 모습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모습, 강한 모습을 강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이전의 육체 상태와 부활한 육체를 뚜렷이 대조하면서 바울이 이런 차이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또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기에 없어지는 썩고 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고 강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다, 그런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을 통해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부활 이후에 부활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다른 형체의 다른 식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식물의 생장을 통해 부활을 논증하는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증을 잘 살펴보면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논증에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씨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씨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식물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에서부터 집에서 기르는 화초나 또 우거진 숲풀과 함께 있는 그런 나무들, 그리고 가장 높은 산 위에서 우뚝 솟아있는 그런 장송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모두 아름답고 오묘하지만 그 가운데 씨앗으로 시작하지 않은 식물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은 씨앗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식물의 씨앗을 알고 있지 않기에 모르기 때문에 식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식물의 씨앗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서 보면 나무, 저것도 고무나무이긴 하지만 저 나무를, 조그만 나무를 볼 때 화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꽃의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그 꽃이나 나무의 씨앗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꽃이나 나무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식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은 알아도 그 식물의 씨앗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식물이 씨앗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라는 것 역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지만 씨앗이 죽어야 이제 어떤 싹이 나야 이제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 과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씨앗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부분이라고 해서 결코 부활 자체를 부인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부활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심한 책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대자연조차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가 정말 어리석은 자 아니냐라는 논증입니다. 너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분명 부활의 진리를 너희가 잘 깨닫고 알 수 있을 텐데,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눈을 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을 입증해 줄 만한 어떤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있다면 지극히 작은 초라한 한 포기의 풀을 볼지라도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느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열린 눈을 갖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떤 고집, 아집 이런 것들, 내 생각 이런 것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부활하는 그것을 그 모습을, 그 진리를 간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부활의 믿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든 그 창조한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가리켜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다면 그것은 재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부활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부활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의 상태에 썩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들은 죽음이 없는 상태, 썩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죽기 시작했고 썩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과 부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패는 철저히 죄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 바로 죄가 인간의 죽음과 부패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과 부패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에 좋았던 자연 질서조차 크게 망가졌다라고, 부패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탄식하고 괴로워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만, 사람만, 인간만이 죽고 썩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땅이 저주받았다라는 것, 저주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인류만 썩고 없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도 자연도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썩고 없어지고 죽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인류의 부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인간이 부활하는 것은 그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부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재림하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모든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시 예전의 모습,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모습으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재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을 믿고, 자연현상을 보면서 부활을 너희가 믿고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해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것, 즉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한 육신의 형체가 썩어 없어질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 형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국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부활은 영광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기 전 죽음과 장래를 가리켜 바울은 욕된 것을 심는 것이다,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욕된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욕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의 뜻을 보면 불명예, 무례, 망신, 굴욕, 수치 등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곧 불명예고 무례한 것이고 망신이고 굴욕이고 수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인생살이가 영광스러운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세 가진 사람들, 돈을 손에 쥔 사람들,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명예나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과 명예,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것이 영광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영광을 얻기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불명예도 있었고 욕도 있었습니다. 영광과 권력, 명예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사실 알게 모르게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는 것도 당하는 모습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영광과 명예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굴욕적인 모습, 그런 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대적하기를 끊임없이 대적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했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큼, 아니 모세보다 더 다윗 왕에게 불명예나 굴욕적인 모습들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었고 모욕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나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존경과 영광만 누리고 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3년의 시간을 거의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기도 하셨지만 오히려 존경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질투나 또는 욕된 모습들을 더 많이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가장 최고조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인생은 그 자체가 수치와 모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수치와 불명예, 모멸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와 함께 생명에서 흙으로 떨어진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이후의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욕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모습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이었지만, 그렇게 비참한 존재였지만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영광된 모습, 영광의 형체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욕된 것, 너희 모습에, 우리 삶의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망신을 당하거나 무례함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은
그런 모습을 다 이겨내고 영광된 모습,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모습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갖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영광, 나중에 마지막에 영광된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취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 또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그 부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을 너희가 그 부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부활을 얻을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영광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모습을 바라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부활이 가능하다.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었을 때, 그 부활을 소유했을 때, 가졌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영광된 그 잔치에, 영광된 모습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